몇 주년이 되신지 아세요? 예? 예, 99살이래요. 99살. 예. 한 인생이 99년을 사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한 교회가 이 험한 세파 속에서 99년이라는 세월을 견디어왔다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은 대단한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를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면 교회가 한 세기가 되는 것이죠. 100년. 1년 차이지만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99에서 이 100년, 한 세기죠. 한 세기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여러분 가운데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있다면 뭐 장로님들이나 좀 그런 분들이나 좀 부담을 느끼시지, 뭐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이 100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왔는가, 그런 것들을 요즘도 제가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1살, 2살 먹는 것, 그건 시간이 가면 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불필요한 자랑이 있다면 나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 나이는 시간이 가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이 나이가.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을 앞두고 제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세기를 잘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또 다른 한 세기를 향해 준비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99년 전에 이 진도 땅에 이 진도 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99년 동안 이 진도 중앙교회는 그 목적을 어느 만큼 이루고 왔는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진도 안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쳐왔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왔는가? 저는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99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갈 길과 그리고 참된 교회가 되는 우리들이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건물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해가 쉽지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인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전과 그 성전의 모형이 되었던 초창기 이 성막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오늘날로 말로 바꾼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10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살고 계시다면 거룩하신 분이 제 안에 살고 계시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또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된 우리들, 이제 이 진도중앙교회는 100주년을 앞두고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어떤 교회, 내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적인 순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모형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법궤는. 그 성전의 시초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식양과 양식대로 지어진 성소였단 말이죠.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출발은 거슬러 올라가면 성막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전에 대한 이해도 있고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이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막에 울타리를 치게 하고 그리고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 놓고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을 놓았냐면 법궤를 놓았어요. 법궤.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속죄소 위에 거룩한 2 그룹이 그렇게 속죄소를 가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성소에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성소와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었다면 그것은 단지 큰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성막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성막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집트에 살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풍요와 타산의 신들을 섬겼단 말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게 뭐냐면 신들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기냐면 풍요를 주는 신을 섬겨요. 타산을 주는 신을 섬겨요. 오늘날 말하면 성공이죠. 물질, 그것을 줄 수 있는 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바로의 그 멍에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 끊어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건져냈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백성을 삼으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가나안을 적과 이루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참 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론 그들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풍요와 다산이나 아스타롯과 바알과 그 외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십계명의 그 1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2계명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사느냐 하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만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성전인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면서도 여전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요와 다산을 쫓아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려고 그래요. 물질의 신을 섬기려고 그래요.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들을 곁가지로 함께 섬기려고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에 더 눈을 돌리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바알이 있어요. 여전히 아스타롯이 있어요. 나는 안 섬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더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두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순결한 성도들은 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신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신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두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풍요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성공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데 자꾸 눈을 돌리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잘 일이 안 풀리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지 마세요. 그래, 성도들 가운데는 자꾸 이게 안 되니까 무속적인 것들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가요. 교회에서 안 되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그 귀신 앞에 쪼아리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순결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순결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의어와 비슷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도 순결이지만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불결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과거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 성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에요. 시내 산에서 성막의 모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제 내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답게,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십계명은 그 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헌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헌법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 십계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 주어지는 다양한 미세하고 세부적인 법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었어요. 죄를 짓고 이집트 안에서 살 때는 바로 왕의 명령이 절대적인 거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는 이젠 새로운 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젠 이 법대로 지키고 이젠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안에서 지켜야 될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민법이 있어요. 형법이 있어요. 또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있고 다양한 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대한민국이니까 이 대한민국의 법에 우리의 육체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벌과 또 그러한 것들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법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법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또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다양한 신을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나의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나의 만족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성전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의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직장인들과 함께 부대끼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직장생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많죠. 이것을 어떻게 다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 자체를 틀을 바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공부를 해야 하죠? 그저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가고 인류기업 가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 받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 살고 남들보다 좋은 데 좀 다니면서 그렇게 살려고 공부하는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우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사업을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성공하려고요.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직장에 거하고 있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삶의 존재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에요. 왜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가? 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가정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은 순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저 구약의 성막 대단히 특별한 곳이었어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거룩한 거였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 성막에는 거룩하게 인정을 받은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도 그냥 들어갈 수 없었어요. 거룩을 상징하는 그 거룩의 모자를 쓰고 거룩의 옷을 입고 또 손을 씻고 그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그도 자신의 몸을 씻고 거룩하게 준비하고 1년에 한 차례씩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소라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한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우린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린 여전히 이 죄가 많은 세상에서 이 육체가 살고 있단 말이죠.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요즘 계속해서 신문과 또 인터넷, TV를 통해서 미투라는 그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성추행을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던 그러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지금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들추어내고 있어요. 참 사회 저명 인사들이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어요. 연예계, 문화계, 종교계, 또는 하여튼 광범위하게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죠. 정말 다 드러낸다면 이 사회가 마비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야, 참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 사회에서는 인텔리로, 엘리트로 사회 지도층들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다 썩은 죄인들이구나.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다 죄인들이구나.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이 기독교계도 이게 기독교계는 옛날부터 막 터져왔지만 이런 것들이 또 터지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터지면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또 종교계 지도자들을 보는 가치 기준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도 큰 타격을 입어 저 사람들 때문에 또 전도의 문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 저는 이제 그런 걱정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썩었죠.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법복을 입은 이 판사들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목회자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해야 할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 죄를 짓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만큼, 성도들만큼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는 것들을 누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판사들이요? 검사들이요? 경찰들이요? 정치인들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그 사회 속에서 그 어둠을 밝혀내고 그들이 썩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세상 속의 포지션을 갖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죄짓고 적당하게 눈 감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진도중앙교회가 이 진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도중앙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 진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도 곳곳을 일주일 동안 다니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도중앙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이 진도중앙교회를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교회예요. 학교에 가서는 그 학교에서 진도중앙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 자신이 진도중앙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오래된 나무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목이에요. 속이 텅 비어 썩어 있어요. 오래되니까. 거의 죽어 있어요. 고목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거의 죽은 나무예요. 그러나 또 오래된 나무의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목이에요. 거목. 일반 나무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경외감이 느껴질 만한 거목이죠. 엄청난 크기 아래 수없이 뻗어있는 그 가지와 그 줄기를 통해서 수많은 새들이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목. 우리 교회는 거목입니까? 고목입니까? 여러분은 거목과 같은 신자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고목과 같은 신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1년 뒤 100주년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전에 이 1년이라는 시간을 향해 우리가 힘을 다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이 진도 안에서 거목 같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영적인 새 생명을 얻고,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천국을 노래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거목 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도 땅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더욱더 나 자신 된 교회와 또 우리 진도중앙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와 성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